요한계시록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날 우리 기성교회가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성교회에서는 사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대로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요한계시록이 어렵거든요. 어렵고 또 잘못 해석하면은 또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도 배우지도 않았고요. 또 우리도 잘 안 가르쳤습니다. 안 가르치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조심했거든요. 조심했는데 이단들은 겁없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사람들이 거의 빠져든다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근데 문제는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잘못 해석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부흥회나 뭐 사경회 이런 데 가면은요, 거의 세대주의라 해서 우선 재미는 있지만 이상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런데 안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옳습니다. 안 가는 게 옳고요. 어떤 뭐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드립니다.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 이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시는 게 옳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중심 사상. 요한계시록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첫째로 교회와 세상 사이에 싸움이 있다. 교회와 세상, 이 세상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참 빛으로 와 있는데요, 세상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환영하고 마땅히 박수를 치고 해야 되는데요, 이상하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한다. 그래서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게 아니냐,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어떻게 교회가 다 100%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교회가 잘해도,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뭘 주고 이렇게 해도 주위 사람들이 미워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교회를 미워한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배후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결국 영적인 실체에 사탄이 있다. 사탄은 요한계시록에서 용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여러분, 용이란 것은요, 사탄의 상징이에요. 그 중국의 대표적 상징이 용이잖아요. 용춤 추고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어떤 국어학자는 뭐 용은 동양에서 좋은 겁니다, 귀한 동물입니다 하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용을 숭배할 때 하는 거고, 성경에서 용은 사탄의 상징이다. 또 옛뱀이라, 이것은 에덴 동산에 나타난 뱀, 그게 바로 사탄이다. 그리고 마귀라, 마귀. 단수로 마귀라 할 때는 이것은 이제 사탄을 뜻하는데, 마귀들이라 할 때는 귀신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마귀란 말은 조금 혼란스러운데, 성경에서는 마귀를 사탄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미혹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배후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교회의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계신다.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는요, 교회와 세상 사이에 영적 싸움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와 세상 사이에 싸움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사실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도 세상은 미워하면, 세상은 또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도 이렇게 공격하고요, 아래 위로 공격하고 양사방으로 둘러싸서 세상이 공격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이제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뭐 성적 차별이 없어야 된다, 동성애, 뭐 트랜스젠더,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DEI라 하던가요. 다이버시티, 다양성, 이퀴티, 평등, 포용성, 인클루시브니스, LGBTQ라 이리 말하고, 이런 것으로서 이제 결국 교회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그 상징을 잘 이해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세상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바벨론이라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옛날에 유브라데 강 하류에 있었던 하나의, 원래는 도시였는데 큰 나라로, 제국으로 성장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아주 별들, 이 점성술이 많았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유다 왕국, 다윗 왕조를 종식시킨 나라가 이 바벨론이란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악한 세상을 상징한다. 교회는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지금 있는 저기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가봐야 별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 정통 유대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랍 사람들이 있고, 뭐 아르메니아 계통이 있고, 기독교인들은 소수가 있고, 그렇게 거룩하거나 경건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주 뭐 세상적이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라 할 때는 하나님이 택한 성, 이 평화의 성, 예루살렘이듯이 평화의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예루살렘. 그래서 옛날에는 이 거룩한 성 그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거룩하다는 것을 특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바벨론이라 이렇게 불리는데 큰 성이다. 이 세상은 크고 세력이 많아요. 그래서 힘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또 음녀라 이렇게 불리는데 음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음녀의 속성은 부정하다, 더럽다. 그걸 미혹한다는 음녀, 창녀란 말이죠. 거기에 비해서 교회는 신부라 이렇게 부르는데 신부의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결하다. 정결하다. 그리고 정절을 지킨다.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요, 크다는 것이 특징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들은 이제 많은 교회들 크다는 걸 이제 자랑하는데 뭐 큰 것도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절을 지킨다.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자,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빨간 선으로 내려오는 것은 이제 유브라데 강인데요. 저기 오늘날 터키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쭉 발원해가지고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가는데 페르시아만으로 내려가는데 바벨론은 이제 하루에서 조금 위로. 원래 이제 저기에 있었던 그 도시인데 점점 커서 바벨론 나라. 나중에 전체를 다 통일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와서 유다 왕국을 공격해서 멸망시켰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이 사해 옆에 조그만 도시인데 이 예루살렘은 결국 하나님이 택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바벨론은 악한 세상을 상징하고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한다.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용은 중요한 두 하수인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걸 잘 아시는 게 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 처음에 보면은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다. 이게 뭐냐? 실제로 그런 짐승이 어딘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하늘나라에 가면은 어디 가면 실제 그런 것이 존재할 것이다 찾을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환상 중에서 보여주신 거죠. 보여주셨다고 해서 그런 짐승이 실제 어딘가 존재한 뜻이 아니고 그 상징이니까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첫째 짐승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다. 그래서 주로 정부, 제국, 나라를 통해서 결국은 핵심이 뭔가 성도들을 핍박한다. 결국 이 권세를 가지고 성도를 핍박하고 또 자기를 경배하게 만드는 그 구체적인 이제 인물은 당시에 로마 황제죠. 그 동상 앞에 경배하게 만들고 그 용이 이 짐승에게 힘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다르게는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 둘째의 짐승은 미혹입니다. 거짓말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결국은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용을 경배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와 짐승은 서로 협력합니다. 용이 또 힘을 주고요.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것을 악의 세 축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악의 삼위일체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삼위일체라는 말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건 조금 너무 지나친 것 같고 악의 삼축이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참된 삼위일체는 이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인데 요한계시록은 주로 어린 양으로 많이 나타나고 어린 양. 그 다음에 성령, 진리의 영. 자, 짐승의 상징은 뭔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요, 그 상징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짐승이라 할 때는요, 사납고 포악하다. 아주 무시막지한 거죠. 따라서 이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정부 나라. 여러분, 세상의 정부 나라는요, 대개 교회를 핍박합니다. 물론 이제 교회를 보호하고 참 교회를 사랑하면 좋은데 역사상 그런 정부는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뭐 네덜란드에 잠깐 뭐 조금 좋았던 때가 있었고, 대개는 정부 권력은요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것이 이거 세상 원리고 요한계시록이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불리는데 미혹이 특징입니다. 속인다는 거지. 거짓이 얼마나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까? 이
거짓은 사탄에서 오는 거거든요. 거짓의 아비 사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짓은 이적을 행한다. 불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장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쓰러지면은 성령의 역사라고 야단하는데 그 쓰러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면은 몰라. 그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사람이 쓰러졌다고 할렐루야 할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늘에서 불이 땅에 떨어지면은 얼마나 한국 교회 절반은 그냥 다 휩쓸려 갈 것 같아요. 절대 그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 세력들 이 전체를 가리킵니다. 거짓 종교들, 이단들, 뭐 한국에도 수백 개 이단들, 그다음에 거짓 학문, 진화론이라든지 프로이트 심리학이라든지 등등등등 철학들, 또 세상 쾌락들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술 이것도 속이는 거거든요. 거짓 미디어, 언론, 방송 이런 것들도 보면은 되게 미혹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세상 사이에 싸움이 있는데 그 다음에 교회가 승리한다. 이것이 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왜 교회가 결국 이기느냐? 그리스도가 승리하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결국 사탄을 이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승리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계시록 17장 14절. 자, 거기 보면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예요. 이거 보면 참 역설적입니다. 어린 양은 원래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약하잖아요. 연약하고 유순하고 그냥 뭐 잡아먹히기 쉬운 그런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짐승을 이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만주의 주시오.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주들의 주, 영어로 하면 Lord of Lords 되겠죠. 만왕의 왕, 오늘 그대로 번역하면 왕들의 왕, King of Kings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주들,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 이긴다. 이 세상에 어떤 강력한 세력을 할지 다 이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는 어떻게 이기는가 하면요, 우리 힘으로 세상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이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심. 이 신앙의 근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열심히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은 그리스도는 승리자라, 이긴 자, 또 이기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우리도 이기는 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신천지의 교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긴 자고 예수님이 이긴 자.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결국은 불못에 던지운다. 19장 20절에.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용, 이 사탄은 어떻게 되는가? 사탄도 마찬가지로 불못에 던지운다. 이것은 2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용이 부리는 두 하수인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할 때 짐승, 세상의 권력을 통해,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미혹을 통해서 지배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은 이제 악한 세상은 이제 음녀라, 바벨론을 불리는데 음녀란 것은 더럽다. 참 부정하다. 이 세상이 부정하거든요. 그걸 미혹한다. 바벨론은 큰 성 바벨론이라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 이 바벨론 결국 멸망하고 만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18절에 보면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바벨론은요, 이미 옛날에 파괴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바벨론은 구약에는 바벨은요, 그냥 폐허에, 지금도 이라크의 중남부에 가면 그 폐허로 있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은 벌써 무너졌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바로 악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